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과 동일한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람 낚는 어부에 관해서 설교했다면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두 가지 주제, 그러니까 대지를 두 가지로 정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좀 많아져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수요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수요일 설교도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들으시고 또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다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책 중에 한 권으로 인정받는 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책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나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인용하던 특별히 예배 때 또 이 구절로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초청하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는 우리 영혼 쉬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예배를 강조하거나 또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강조하는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정체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왜 우리 나침반을 보면요, 항상 이제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항상 자북,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북쪽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방향성이 이제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끼친 해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해악을 끼쳤죠. 결핍과 고통과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야 할 방향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나침반에 자석을 탁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을 향해야 될 그 나침반이 자석이 가리키는 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는 그 인생의 방향을 비틀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에는 결코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 바른 기능을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 바로 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안식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또한 모든 인생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는 곧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고스티누스는 인생의 삶을 자세히 추적해 보면서 사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야, 인생은 항상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무언가를 향하여 무언가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다 각기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어떤 이 안정을 추구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막 끊임없이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을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추구하고, 저마다 자신이 다 추구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는 고백록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이것은 그저 단순히 자기의 삶이 아니라 실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나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추구했던 대상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쾌락이었죠. 그는 자신의 10대 시절을 돌아보며 그때 내가 육체의 쾌락, 만족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았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성공이었죠. 그는 20대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정을 받고 또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20대 시절을 성공을 쫓아갔던 삶이다라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세 번째는 부유한 삶이었죠. 그는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왜 성공하려 했습니까?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곳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30대 시절의 어떤 시간입니다. 10대 때는 육체적인 쾌락, 20대 때는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고 30대 이후에는 안정과 행복, 부유한 삶을 얻기를 소원했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생이 가는 어떤 그런 삶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추구했던 것으로는 결코 자기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충분한 쾌락을 즐겼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다 누렸습니다.
또 그는 20대 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미 세상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에 수사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박사학위 벌써 다 떼고 교수로 청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시절. 아우구스티누스가 32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제 그는 자기가 이룬 것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유혹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주저했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얻은 이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저항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성공을 어떻게 이루었는데요? 내가 이걸 좀 더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것으로는 자기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회심하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나이다. 이는 그간의 자기의 삶에 대한 이 회고입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는데 내가 그것을 통하여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쉬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결국 나는 그 쉼을 얻지 못했네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향함으로 내가 비로소 쉼을 얻게 되었고 이는 주께서 나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비틀어 버렸다라고 했지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하여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근원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살도록,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자기 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라는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로 인하여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인생의 실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처음 지으셨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그대로 너는 이제 다시 살아야 한다.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역시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요. 전에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됩니다. 이는 곧 그들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시요. 전에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뜻이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배와 그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귀한 것들입니다. 그죠? 배는 무척 비싼 것이고, 배와 그물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생명을 영위하지 않습니까? 배와 그물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태는 그들이 배와 함께 아버지까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아버지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심각해지죠, 그죠? 아버지 버리고 나 이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갈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은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다. 누구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의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존재고 또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가정의 울타리를 쳐주죠, 그죠? 자녀들의 먹을 거리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는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그 가업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그 가업을 물려받는, 옛날에는 대대로 다 그 업을, 아버지 업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성공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아빠의 힘이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내가 물려받음으로써 나도 안정적이고 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이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아버지는 그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안정된 그런 삶, 또 보장된 성공을 박차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던 모든 일, 직장, 또 학업,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 바로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니까 이들이 즉각적으로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이제 그런 구절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가면 마태가 미처 말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 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합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한 내용을 소개해 주죠.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죠.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신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 있는 배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이제 그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배가 곧 베드로의 배였죠.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신 주님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고 출출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좀 잡아서 먹자 그런 뜻인지 몰라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는 좀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고기를 아주 많이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바다든 호수든 가서 그물을 던지면요 물고기를 많이 잡든지 혹은 적게 잡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낚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 평생에 그 어부 생활 평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전파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밤새도록 수구에서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황당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특별히 그때 베드로는요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2절에 보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하죠.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날 작업은 다 끝났다라는 거죠.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고된 그 밤샘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또 상황이겠습니까, 그죠?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상추나 고추 같은 모종, 작은 모종을 파는 그런 작은 가게를 비닐하우스 같은 작은 가게를 이제 운영하시는데요. 이제 농사철 한 5월, 4월 이 주간이 되면 굉장히 좀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아주 바쁠 때 이제 가서 도와드리는데요. 가서 일하면 하루 이틀만 일해도 아주 이제 녹초 파김치가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또 사람에게 무언가 이제 이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된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돼서 이제 밖에 이제 내두었던 이 모종들을 안으로 하나씩 다 나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나르는데 꼭 보면요 그 정리가 다 끝나갈 때쯤 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문을 다 닫으려고 정리 다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 손님들 오면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얄미운지 모릅니다. 아니 오려면 좀 일찍 오든지 아니면 내일 오든지 왜 다 정리하고 다 정리했는데 와서 귀찮게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내일 오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싶은데 아버지는 또 그 넣어두었던 물건들 하나하나 그 이파리만 보고 그 뭐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찾아가지고 원하는 것을 기어코 이제 또 사게
해 줍니다. 근데 보면요, 늦게 온 사람들이요,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한두 개, 2, 3천 원치 그 정도 이제 딱 사는 거죠. 그러면 뭐 더 이제 내 그럴 줄 알았다. 겨우 이거 살려고 와가지고 물건 또 꺼내달라 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미 작업을 다 마치고 그물까지 싣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까? 특별히 그의 마음에는요, 아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지 어부가 아닌데 물고기 잡는 분도 아닌 분이 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그 말씀에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속은 적잖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 이제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밤새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만하시지요. 하기 싫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내 상식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지요. 어젯밤에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오늘은 한 번에 그물을 던짐으로 배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물을 불렀어.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일 수 있겠죠. 그 배에 물고기를 나눠 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이 상황 속의 주인공이라면 이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밤새 허탕만 치다가 만선을 했으니 마냥 기쁘고 신기하고 좋을까요? 이제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고 한몫 챙겨서 내가 집에 좀 당당하게 갈 수 있겠다. 내 아내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안심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요, 우리에게는요, 즐거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설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드는 거죠. 베드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주는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죄인에 대한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었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이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요, 우리에게 말씀의 기능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는 우리의 구속자를 보게 하고, 셋째는 우리로 구원의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죄인이 주님을 향하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은요, 범죄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반응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해주시는 거죠. 전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갔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매일같이 배 위에 올라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생존이 자기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 중요한 것을 매일 반복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생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이 땅에서 생존하며 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선다면 그의 성공과 그의 안정과 그의 생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는 자신에게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주께서 그를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실 때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으며 살 것이다. 이는 곧 너는 생존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곧 너의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삶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부름의 뜻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생존과 안정과 성공을 위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쫓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들은 생존과 성공보다 주님 안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전환의 원동력에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탈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말씀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근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수술해 주시고 재조립해 주시고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며, 또한 말씀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상을 자기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그러뜨리는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를 다른 것, 곧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딱 세워둡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서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생은 다 자영업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죠.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는 결코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는 주님이 동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나를 위하여 살자. 나의 나라를 위하여 너는 살아야 한다. 주께서 우리를 동업자로,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동업자로 불러주시고요. 주님의 동업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많은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이 협동조합이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고, 주의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름이며 구원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삶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맞추는 것.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자꾸 오염시키잖아요. 너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 결혼을 미루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에도 급하고 어려운데 뭐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희생하며 또 수고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고 영향을 받게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사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식은 정말 이 배신의 아이콘과 같은, 물론 자녀를 통해 큰 기쁨과 위로를 얻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가치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그죠? 세상은 끊임없이 죄의 속성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많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매주일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곧 사명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며 그 교회에서는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불러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 한때 우리는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이상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주워 담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형성해서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해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고 애써 일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들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곧 사명의 삶이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본질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참된 안식으로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